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크게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로 흡족한 시간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수학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 믿음과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능력과 세속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고해를 비로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복주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백성들은 모든 형편과 저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되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건강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시정을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희정 성도님, 다른 교회에선 집사님 되셨었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분은 9월 초부터 오기로 하셨었는데 딱 한 달이 늦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MD로는 양윤경 집사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택 집사님 가족이 되시고요. 우리 여기서 드럼 멋지게 치고 있죠. 임예준 청년의 엄마입니다. 이 가족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오자마자 활동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늘쯤에는 또 발표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도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교회에 방역을 아주 뿌려가면서 열심히 깨끗하게 청결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오실 때 불편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모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다. 아직은 예배도 좀 조심해야 되기 까닭에 오늘까지는 우리가 1부 예배 9시 반에 예배 드렸고요. 2부 이 시간에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거리 두기로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전도회 모임을 갖곤 했는데 아주 날짜에 변함이 많아가지고 2번밖에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연합 전도회 모임을 한나 전도회 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나 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 회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2주에 한 번씩 연합 전도회 모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8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모이곤 하는데 이번 주도 상황을 봐가면서 장소를 본당에서 할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 군병을 가지를 못해서 늘 죄송하긴 합니다만 시대가 이런 만큼 그러나 항상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신데 못 가서 늘 전화로만 연락하고 있는데 또 가정의 신방이 급하신 분들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신 분들과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과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대로 11조를 드리오니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귀한 시간들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교를 위해서 또는 주일원금으로 목적을 놓고 소원념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땀을 들이고 열정을 다한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함으로 또는 헌신과 봉사함으로 안내와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또 오늘도 온종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의 말씀과
4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마지막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형제 나와서 항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기쁘게 다가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숨이 주님 결국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고풍을 들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특별 찬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이나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시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들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세요. 이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 격려하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세요. 시작.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어른들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울고 그러지만 이 아이들도 문제가 있지요. 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룬 조셉 마셜이라는 분이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대화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기를 손자야,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살던 마지막 늑대가 있었는데 사냥꾼의 손에 죽었단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이 늑대가 살생을 좋아하고 해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늑대를 성공적인 사냥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늑대는 사냥에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가 더 많았다는 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 먹잇감을 놓칠 때마다 늑대는 배를 골고 먹이를 찾아서 산을 헤매다가 사냥을 하면 그때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한 9번쯤 실패한 다음에 10번쯤 가서 겨우 성공을 하면 그때 허기진 배를 채우고는 했지. 9번을 실패하고 10번째 성공을 했다는 거지요. 그 늑대는 사냥을 잘하기보다는 끈질긴 인내로 버티어온 거란다. 인내는 늑대가 살아가는 비결이었고 실패해도 절대로 이 늑대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닌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인내로 계속 그 길을 가는데도 정말 행복할까요? 아마도 그때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행복하고 성공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긴 인내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도 사명 감당의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들이 드디어 어려운 끝에 버가라는 지역을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이어서 들려오는 말은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가라는 요한은 돌아섰습니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었지요. 마가라는 사람이 계속 같이 가면서 핵심 멤버니까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왜 마가라는 사람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이 길이 너무도 험난한 길이었거든요. 거리만 해도 약 200km 정도가 됐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이 강도가 많고 산적들이 출현하는 곳이라 이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고 많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잠시 버가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쉬고 그리고는 좀 영육간에 심신을 충전한 다음에 떠난다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열매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 걸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길이라는 걸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통과했는데 열매는 상상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거든요.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나요?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어제의 환경과 오늘 똑같은 환경이고 어제의 처지와 오늘 형편과 처지와 똑같은데 어제는 힘들고 지쳐있고 어렵게 시간들을 보냈다면 오늘은 기쁨과 감사 속에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했던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이들의 헌신이 온 도시를 기쁨이 충만한 도시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거지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을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가 억울함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50명 미만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기도를 벌써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이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이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모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을 사명 감당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라는 지역은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 제가 훑어보니까 가기도 편하고 이들이 가면은 대우받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산맥을 넘어서 강도를 만날지 산족들을 만날지 모르는 이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다른 도시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게 됐을까요? 그래서 한번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갈라디아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갈라디아 4장 13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성경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버가라는 지역에는 온갖 전염병으로 가득했었는데 바울도 그 전염병 중에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렸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라는 지역은 무더운 지역이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주에서 온 사람들은 그 기후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들을 많이 했다는 기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풍토병으로 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지역에서 있기보다는 좀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기는 어려워도 해발 1000m 고지대에 있는 장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신선한 공기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건조한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하면서 치료받기 좋은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에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이들의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심신을 치료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을 것이다 말들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계획대로 건강을 챙겨야지요. 심신을 좀 달래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좋은 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심신을 추스린 것이 아니라 바로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만나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당시 회중은, 이 회당이라는 곳은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상석이 있었고 중간석이 있었고 하석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 상석에 앉아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자리가 뒤쪽으로 물러났는데,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외주에서 온 사람인데 상석에 가서 다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거기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지요. 시작.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당시에 최고의 랍비,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었었는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지역 사람들은 아는 바였고요. 바나바는 바로 당시에 권력이 있었거든요. 상석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룹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즉 이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많은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정통적이고 거기에 레위 지파의 후손인 바나바를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고요. 여기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여기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상석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풍토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바울이 심신을 치료하고 정도 회복한 다음에 나서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먼 길을 여행해 왔거든요. 지금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은 안정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정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바로 배당고 들어갔고 거기서 상석에 앉아서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왜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환경이 그래서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추운데서 그럴까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때가 되면 하면 되지. 그러면 오늘은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나요?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간증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때가 어쩌면 사명을 감당할 최고의 기회는 아닐까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바울의 열정이, 아니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의 이 길을 계속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한 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이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거절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믿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전도에 재능이 있었던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뜻한 바가 있어서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로 이사를 가서 소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도시로 이사를 가서 정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버스 운전 면허증이 있었던 목사님이 통학버스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학부형들을 만나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만나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막 작정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나도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아직 그냥 시작을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시작을 하면 그 교회를 가겠다고. 1000여 명 정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교회만 하면 그 교회를 가겠다고 시작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드디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그분들이 다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왔을까요? 3명이 왔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2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많지는 않지만 100여 명의 사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0.3%의 싸움이었습니다. 1000명 중에 3명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0.3%보다도 더 못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요,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일은 내 책임이고 이분들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믿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능력자, 전도의 능력자가 어디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박대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면서 쫓아내고 이 지역에서 몰아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입지가 좁아졌고 교회 간다고 떳떳하게 말하기도 불편하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때 그래도 사명 감당을 위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곳 광주에 오기 전에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여주에 있을 때에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던 교회였고요.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만 그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주군 가남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름이 가남 제1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교회가 우리 떠난 이후에 작지만 저렇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있어서 한번 가봤을 때에는 비닐하우스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이 이렇게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뚝방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은 이 뚝방에서 잠깐 옆으로 그 마을 쪽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뚝방에다가 세워놓고 나서 개척한 다음에 한 조금 몇 년 지나고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1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오늘 전교인이 다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교인이었는데 피아노도 없고 조그마한 악기도 없는 그저 생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13명의 영혼들은 어떻게 됐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정성스럽게 인도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가 준비되어서 밥을 먹는데
그 한 상에 마침 목사님 어머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잠시 다니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떠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어머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어머님이 식사하지 하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들 내외가 나를 이곳 뚝방에 데려와서 여기서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9번이나 그 말을 했습니다. 아까만 밤중에 집으로 따라오면서 이 말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캄캄하고 마을과 떨어진 뚝방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아들 내외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왜 목사님 그 오지에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라는 지역에 험난한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만 됐을까요? 어째서 이들은 우리와 남다른 길을 살아가며 이 길을 걸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저는 바울이 그 당시에 했었던 설교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확증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는 이런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고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기에 오늘도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 안에 이 은혜가 있었기 까닭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안 받았나요?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았고 바울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왜 감당을 못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까닭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분들은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한 분의 간증집인데 김병년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고 31살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소중한 아내를 만나서 가난했지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가 태어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무렵에 셋째를 갖게 됐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해 8월 8일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를 낳고 3일 후에 8월 10일 날 퇴원을 하고 집에서 사모님은 잠시 쉬고 있었고 그날이 수요일 날이다. 목사님은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간에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1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내를 위해 사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병 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일,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일, 그리고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아내를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10년 세월을 보냈으니 다 포기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병실을 나오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거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책에서 목사님은 가장 힘들었던 때를 조심스럽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가정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잘 견딜 거야. 이분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도 이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목사님 안에 있었던 은혜 때문 아니었을까요?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을 간병하는 김병년 목사님도 버가라는 지역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도 경기도 여주 뚝방에서 개척하셨던 목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장애 때문에 예배조차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는 이때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나왔던 그 찬양,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 찬양 우리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난 가리
십자가 지고 다신 게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가라 나는 거리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가라 나는 거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물이 많고 우리의 기억하는 이 길을 하루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삼고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회에 등록하신 차희정 집사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오늘도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체 위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